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의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요나서 4장의 시작은 요나가 못마땅하며 화를 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못마땅하며 화를 내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낸단 말입니까? 한낱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주적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가장 무서운 적국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수르는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고대 근동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죠.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악행을 이스라엘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도망친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런 악당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요나가 못마땅해하고 화가 났다라는 뜻은 그저 기분이 안 좋다라는 뜻을 넘어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 극도의 분노를 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요나는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단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2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가 막힌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행동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민족에게 임할 때는 찬양의 제목이었지만 나의 원수에게 임할 때는 분노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다민족 도시인 토론토에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는 요나처럼 당연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합당하게 보여지는 이 요나의 분노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는 우리의 자기 의를 완전히 찌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화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분노하고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악을 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설령 그 일과 상황이 내가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더위와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요나에게 가르치십니다. 5절과 6절 함께 보시죠.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하려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옹졸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히브리서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마나입니다. 이 마나는 예비하시다, 또 지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이튿날 동이 틀 무렵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으며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상의 어떤 작은 일도, 심지어 잎사귀 하나, 벌레 한 마리, 바람 한 점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고 거기에 뜨거운 바람이 불자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또다시 하나님께 신경질을 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고작 잡초 같은 식물 하나에 일일비하는 모습, 얼마나 웃깁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를 보며 화를 내고 분내는 모습, 직장에서 작은 손해나 내가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짐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시기 위해 일상의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금방 시들어버릴 박넝쿨인지 묻기 위함입니다. 이런 요나의 입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핵심을 찌르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정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사용된 아끼다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 눈물을 흘리며 깊이 애통해야 하고 보호하려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의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나는 성읍 밖에 안전하게 앉아 그 도시가 불타 심판받기를 기다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나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니느웨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요나처럼 성문 밖에서 우리의 심판을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뜨거운 동풍을 온몸으로 맞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라고 고백한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12만의 니느웨 사람이었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질문으로 열린 결말을 맺습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을 향해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벌레나 뜨거운 바람을 만날 때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요나의 옹졸함을 덮고도 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깊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 안에 임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간병하는 가족들 역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